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거나 행동할 때 아이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예의 바른 행동을 하면 부모가 참 잘 가르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부모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욕을 먹을지언정 누가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상대방과 혹시 다툴 때라도 부모를 들먹이면서 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요. 이 의미를 좁게 보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지만 폭넓게 보자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태국은 왕권이 아직도 막강한 나라인데요. 누구라도 왕과 왕실을 욕하면 처벌받고 심지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 마지막에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왕권이 막강해도 국민들이 왕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선대 국왕인 푸미폰 국왕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기보다 나라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나랏일을 직접 챙기고 가난한 서민들을 걱정하는 행보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다스리면서 국민들은 왕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푸미폰 국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부터 해서 사생활이 문란했고 문제되는 돌출 행동을 자주 해서 구설수에 자주 올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독일의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왕실의 권위만 높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왕을 존경해왔던 국민들이 왕을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쌓아온 왕실의 명예와 영광을 현재 아들 왕이 한순간에 다 까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 생활, 우리 행동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생겨나거나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자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1초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고 우주에 홀로
자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너희들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과 권위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함부로 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에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브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공허함, 헛됨, 거짓, 실체 없음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 24편 4절에서는 거짓 맹세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할 때 헛되다라는 말이 바로 샤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고 거래 앱에서 얼마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폰을 샀습니다. 며칠 후에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휴대폰 대신에 돌멩이가 들어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택배 상자만 보면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묵직했지만 정작 열어보니 휴대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브, 즉 공허함, 속빈 강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저 딴 곳에 가 있고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의미도 모르고 부를 때 혹은 단지 리듬이 흥겹거나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부를 때 하나님을 헛되이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듯 형식적인 예배, 공허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나오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흑인을 백인 아래에 두셨으므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노예 제도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인인 주인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의 누에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흑인들을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나중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부 지역의 교회들이 나타나자 남부의 교회들은 북부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례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이슬람 교도들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전쟁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나섰던 싸움입니다. 영주들은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자,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농민들은 봉건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섰던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악용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도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귀신에게 말했지만 귀신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자기들도 그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사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홍수로 떠내려간 시신을 찾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어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최상병 사망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모 사단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그는 시종일관 자기가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때 재빨리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 20자리를 설정하고는 수사기관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그의 휴대폰을 분석하지 못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수사 끝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오늘 새벽에 기적적으로 그 비밀을 확인했다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비밀번호 20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수사팀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변명과 정당화의 도구로 악용한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교육청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간증 영상을 보여주고 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복음을 전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종교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것은 이 교사가 화장실에서 귀신 나온다고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화장실 갈 때에 예수 보혈을 외치거나 예수 보혈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가면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신자라 해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큘라가 나타날 때 십자가를 보여주면 도망간다. 이것과 똑같은데요. 이런 행태는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함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든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콥 같은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마치 직통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함부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해서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3계명을 어기는 행위 중에는 거짓 맹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을 경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애꿎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을 바라고 세례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병들에게 대규모로 세례를 베푸는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요. 세례 받으면 빵도 주고 각종 선물을 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아무 믿음이 없으면서 세례받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의미도 모르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상대방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사용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계명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미 수없이 이 계명을 어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삶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름에 큰 오점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이름에 담긴 뜻과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8절이 말하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평가합니다. 행실이 좋으면 좋은 대로, 행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부모를 칭찬하거나 흉을 봅니다. 부모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면 아이의 행실이 저렇게 바를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 중에 부모와 어린 자식이 함께 일상을 보내는 관찰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어떤 집 아이들을 보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언행을 통해서 그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애들이 저렇게 반듯한가? 주기도문을 보면 첫 시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쓸데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이름을 걸고 일하는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다 주고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구만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이 가진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행동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계명을 어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예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에서 장기려 박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장기려 박사의 삶을 칭송하면서 이분의 삶을 흉내만이라도 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소개되니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려 박사는 우리 고신교단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저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칭송받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모욕적 언동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얻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